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 가운데서 죄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된 사상에 물들기가 쉽지요. 나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 죄의 사상과 동화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뜻이에요? 세상은 어둠이고 너희는 빛이다. 어둠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영적으로. 그리고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완전히 틀려요,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잠시 이 죄악된 세상에 두시는가 하면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두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통하여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죄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정말 안 되죠. 소금이 맛을 내는 아주 소중한 일을 하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소용없지요. 그거 어디에 쓰겠어요, 소금을. 맛이 없는데, 짠맛이 안 나는데. 그 거름으로 쓰겠어요. 어디다? 아무 데도 쓸모없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로 표현하고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는데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2장 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는데 하나님이 버리셨다.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왜?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 이 세상의 풍속이 가득하였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어둠의 것.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운명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처해 있어요. 그건 시간 문제예요. 몇 년만 지나면, 몇십만 지나면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받고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건져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살도록 해주신 것은 바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의 사람으로 두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무엇이 만족할까, 그런 것을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기 사명을 알고 살아야 돼요. 사명은 주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사명을 어떻게 줄 수 있나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지금 이사야서 2장에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라고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렸다.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였다.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들과 같이 서로 언약하고 서로 지나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죄에 물든 것 아니에요? 정말 잘 지키셔야 돼요. 나 자신은 내 것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는 성전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라 말이에요. 이 거룩한 것을 죄로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주인이 시간 되면은 부르세요. 내가 떠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더 살고 싶지요.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사라져요? 젊은 나이일지라도 주인이 부르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야 나중에 주인 앞에 가서 칭찬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과는 전혀 관심 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것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사상이죠. 빠지면 안 돼요. 7절에 보면은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뭐해? 눈으로 보이는 은과 금이 가득하다. 뭐해?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많이 있단 말이야. 나의 욕심을 충동시키는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 보이는 것을 사랑하다가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 눈으로 모든 것이 보입니까? 가까운 것은 보이는데 저 멀리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이죠? 내 눈이 불완전한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여요. 그런 불완전한 눈에 그 보이는 것만 따라서 산다. 얼마나 미련하고 잘못된 거예요.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다. 보화가 가득하다. 사람들이 다 즐기는 것들이 가득하다. 즐기고 싶어하는 거, 소유하고 싶은 것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뭐예요? 군사력, 자기 힘이 되는, 자기가 의지가 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다. 악한 영을 섬기는 것이 가득하다. 이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에 동화됩니다. 지키셔야 돼요. 내 것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드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야 주인이 부르시고 주인 앞에 섰을 때 그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내가 애굽에서 살 때 너가 애굽에서 그 신을 섬기던 애굽의 사람들의 풍속을 그것을 따르지 말고 이제 또 내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는 내 규례를 지켜라.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죄에 빠지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욕됨을 받고 이 죄악된 세상에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자로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고 장차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주인 앞에 섰을 때 내가 잘하였다. 주인의 기쁨이 되었다면 주인으로부터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정말 넘치게 받았는데 그 솔로몬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사랑했다는 말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별로 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을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만약에 사랑하면은 그 이방 여인이 너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이방 여인에게로 돌아가도록 만든다. 이방 여인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결국은 이방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절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방 여인, 내 눈에 보이는 이방 여인에게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4절에 보세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악한 영을 따르게 만들었어요.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음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녀. 음녀를 사랑하면 내 죽는 거예요. 내 멸망이에요, 여러분.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가까이 갔더니 그 이방 여인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그 악한 영을 섬기도록 했단 말입니다.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서부터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당연하죠. 진노하시죠. 이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시킨 하나님의 거예요. 주님이 피 뿌리셨다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임을 알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내 것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빛을 나타내라고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보내주셨는데, 보냄받은 사명받은 자가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내시니까, 불러 가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언제까지 살는지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주인이 언제 불러 가실지 모르니까 나도 모르는 거죠. 빛의 사람으로 두셨어요.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만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 많이 들어가야 세상의 것이 쉽게 침투 못해요. 그런데 입으로는 주의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의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것이 쉽게 들어오죠. 쉽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보내신 이가 부르시면은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빛을 품어야 빛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집니다. 사람은 마음에 채워진 것을 가지고 말로 표현하게 돼 있고, 채워진 것을 따라서 그것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죄악된 것으로 부정케 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것을 잘 지키도록 더욱 깨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